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93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라, 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고 눈을 바라보시고 저만 바라보지 마세요. 저 부담스러우니까요. 옆에 분 바라보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뒤에 분 바라보시고 앞에 분 바라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잘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부흥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부흥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꼭 나 자신의 부흥이 아니더라도 오늘 말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부흥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연약했던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담대한 사람으로 그리고 성전 미문 옆에서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나서 부흥을 체험하고 나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곳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부흥을 체험하고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내 스스로가 정말 부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성경 말씀 속의 부흥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의 부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볼 때 막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랑이 그 사람의 영적 부흥이 결코 그게 나의 부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부흥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부흥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나는 스스로 부흥을 경험한 게 절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부흥하는 것을 빤히 바라볼 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박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최 권사님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내 마음이 좋고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내 믿음이 자라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임에, 우리 조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면서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아이고, 옆에 있는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믿음이 자라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좋다 하고 내가 스스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내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으로 우뚝 서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적은 없으시나요? 우리는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같은 축구 경기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일본하고 축구 경기할 때 이기면 얼마나 막 신이 나고 막 기쁘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이기게 되면 너무나 신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은요, 절대 결코 축구 경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누군가가 혼자 대표로 나아가서 나 자신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입니다. 신앙은요. 우리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대신에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대1 나와 하나님의 단독 만남입니다. 이 말은요, 맨날 남의 다른 사람의 부흥만을 이야기하다가 더 중요한 나 자신의 나의 부흥을 놓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물의 등장은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이 조목사의 하나님,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으로 쭉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자식들까지도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 박 집사님, 김 집사님의 하나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아무 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꼭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바로 그때가 나의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선 부흥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하나님을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는 것이 그게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 부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이 안에 흐르고 있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은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요, 평생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8절 보겠습니다. 앞장 몇 장 넘기셔가지고요, 3장 8절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게 부흥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옆에서 남의 부흥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하게 보는 부흥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막 살아서 꿈틀꿈틀하는, 역사하는 부흥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흥은 어떤 것일까요? 그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뭐 다른 거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미
부흥이 내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게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죠? 교회 나와가지고 다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이렇게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그 안에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아 보이시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갈기갈기 사분오열 분열되기도 하고요. 갈등하는 경우도 목회하면서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부흥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쫙쫙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장애물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을 자세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령의 충만해서 부흥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성경 헌금에 쓰라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줍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볼까요?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위자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미의 그런 권위가 아니고요,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 앞에 자신의 그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으니 얼마나 보기에 좋았겠습니까? 바나바가 은혜로 헌금한 것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바나바를 보고서,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한 것을 보고서 어떤 한 가정이 위선을 저지르게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마치 자기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위선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니까 그걸 보고 사도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와,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많은 칭찬을 했을 겁니다. 야, 바나바 정말 훌륭하다, 참 믿음이 좋구나, 당장에 장로로 세워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아프지도 않았던 배가 갑자기 살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밭대기를 팔아서 바치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하면서 또 이제 곧 있으면 장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까지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논했을까요? 아나니아, 바나바가 저 전 재산을 내놓았으니 우리도 몽땅 한번 우리가 내놓읍시다. 삽비라, 좋아요. 그런데 저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지요? 우리 자식들은요? 아나니아, 글쎄 그게 문제란 말이야? 삽비라, 그러면 조금 남겨두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판 돈은 훨씬 많으니까 이 중에서 반만 내도 바나바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 반은 비상금으로 그냥 우리가 몰래 이렇게 꼬불딱 치고 남겨둡시다. 아나니아, 그래도 될까? 하기는 반만 내어도 엄청 많은 돈이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난리일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삽비라. 아, 좋아요. 그러면 반만 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아나니아는 마음이 좀 찜찜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베드로 앞에 나가서 사도들 앞에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내놓았습니다. 그걸 보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와, 대단하다. 저렇게 많은 돈을, 큰 돈을, 믿음이 정말 좋다. 역시 아나니아야. 다음 장로감이야. 다음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감이야. 대단해요. 이 소리를 들은 아나니아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으쓱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 아나니아야, 어찌 네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너 솔직히 말해봐라.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너무나 당황했고 베드로는 말을 계속합니다. 이 아나니아야, 네가 한 것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시 엎드려지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즉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순간에 젊은 사람이 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들고 나가서 곧바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한 그 아내 삽비라가 당연히 칭찬받을 생각을 하고 룰루랄라 신나게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샤합니다. 샤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 남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나에게 말해봐라. 삽비라는 조금 당황했지만 남편과 지난밤에 약속한 게 있어서 아주 개미 같은 조그만 목소리로 예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소리를 버럭하고 지릅니다. 야, 너희 부부는 어떻게 이렇게 둘 다 똑같으냐? 어떻게 감히 주의 성령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느냐? 그 순간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5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긴장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부흥에 가장 큰 장애가 장애물이 되는 것이 뭔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그건요, 바로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 교회 돈이 없어가지고 재정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사업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은 오랫동안 30년 정도 이렇게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부족해가지고 일하지 못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은혜가 되지 못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늘 항상 이 사람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결국 사람들 때문에 선교도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업도 일도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결론을 내렸는데요, 사람들이 문제이고 또 해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엄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뭔가를 팔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부흥을 경험하고 도약해야만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흥을 품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가 뭔지, 또 예수 믿는 게 뭔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 좋은 모임에서 사랑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나의 부흥에 장애물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힘들다고, 너무나 지친다고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요, 훌쩍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점프할 수가 있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이제 조금씩 열심을 내려고 하면 그럴 때 시험이,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영적 장애물입니다. 그 장애물은요, 다른 어떤 게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으로 나와서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들 좋기만 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뭐 등에 날개만 안 달았지 천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어서 오시라고 잘 오셨다고 하면서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 일도 옆에서 잘 도와주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잘 들어주는 천사들 같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교회 한두 번, 몇 번 이렇게 오게 되면 막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도 신경질 내고 자기 일에만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아주 매너 있는 신사에다가 너무나 신앙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다가 자세히 보니까, 좀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입만 벌리면 믿음, 은혜 하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을 속이게 하는 집사님, 권사님을 보게 되면 그 이중 속에 화가 막 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책을 많이 쓴 필립 얀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를 한동안 다니다가 도중에 그만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그들은 교회에서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이 책을 보니까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에는 너무나 막 은혜롭게 보이고 기도할 때에도 거룩하게 보이는데, 세상에 나와서 이 핸들 운전할 때에는 완전 무법자가 되고, 회사 갔을 때는 악덕업주가 되는 위선자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필립 얀시는 사실은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게 아니고,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서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이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인생이 정말 너무나 좋은데 교회 다니게 되면 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에 거짓 위선자들이 많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선자들이 많아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한번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바보이거나 아니면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적은 숫자의 소수의 위선자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사람만 보면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지만 그 적은 숫자의 그 소수의 위선자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참 진리와 보배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내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 그 뒤에 있는 진리를 온전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은요, 그걸 뛰어넘으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그 소수의 위선자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내 개인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걸림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말은 절대 결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요. 누구누구 때문에,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어떤 유명한 예수 잘 믿는 가수가 자신의 어머니의 장례식을 위해서 어느 수양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수양관에서는 바리게이트를 쳐놓고서는 조문객들을 제외하고는 기자들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온 기자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는 불교신자야, 절에 다녀, 불교신자야, 재수 없어, 나 안 들어가. 아니면 바리게이트를 왜 쳐놓는 거야? 기분이 나빠서 안 들어가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일까요?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중요한 일은요, 그 가수를 만나는 일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그 가수를 만나고 사진을 찍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못 들어가게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고 경호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뚫고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나오는데요, 삭개오는 같은 민족들로부터 피를 쪽쪽 빨아먹는 세리장이었고 신체적으로는 키가 아주 작았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삭개오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삭개오에게 부흥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신이 나서 뛰어나갔지만 삭개오의 앞에는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로요, 키가 작다는 내부적인 장애물이 있었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바로 사람들이라는 외적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결함과 콤플렉스가,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이 두 가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여기에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날 것인지를 고민했을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흥으로 도약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삭개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옆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에 다 극복된 것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위선자가 있습니까? 거짓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무엇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는 교회 안에 위선자가 있다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 안에 어떤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1,000원짜리 위조 지폐 본 적 있으시나요? 1,000원짜리 위조 지폐. 1,000원짜리를 위조한 일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액수가 되어야지만 위조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 위선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그게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굳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을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위선적인 행위는 그 당시에 교회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때까지. 또한 위선적인 목회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위선적인 교회 중직자들을 보게 되고 위선적인 성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넘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가치롭고 더 본질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가끔씩요, 이런 생각 해봅니다. 노아의 방주 안이, 노아의 그 배 안이, 속이 어땠을까 하고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 안이 어땠을까? 그 속이 얼마나 시끄럽고 냄새가 났을까? 바람도 잘 안 통하는 배 안에 그 많은 동물들의 꽥꽥거리는 그런 소리들과 그 냄새나는 그런 분뇨, 냄새와 시끄러움, 아마 거의 지옥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가족들은 왜 그곳에, 그런 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일까요? 냄새도 엄청나고 시끄럽고 지저분한 그 방주 안에 왜 그 가족들이 거기에 있는 걸까요? 그 방주가 바로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방주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노아의 가족들이 냄새나고 시끄럽고 너무나 지저분하다고 해서 방주 안에서 뛰쳐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냄새가 풀풀 나고 지저분하고 시끄럽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홍수 후에 육지로 나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방주 안에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역겨운 안 좋은 냄새가 나십니까? 냄새 맡기도 싫은 그 냄새가 나십니까? 다른 교회는 너무 조용한데 우리 교회는 시끄럽습니까? 맨날 목사님이 그냥 담임 목사가 그냥 꽉꽉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고 쥐야쥐야 이렇게 하고 하니까 시끄럽습니까? 조금만 여러분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으라고요?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생명과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끄럽다고 냄새가 난다고 떠나가 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방주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이 힘들어도 견디고 또 견디고 섬기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영적 부흥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이 영적인 장애물, 내가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 영적인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야만 진정한 부흥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위선자의 거짓된 그런 사람들의 영적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는 축복이 있었다고 부흥을 이루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만났는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닥쳐 있습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장애물을 뛰어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람 뒤에서 우리들에게 손짓하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뛰어넘어라, 그것만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주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